요한복음 18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 당부와 같은 기도를 하시고, 이제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비아돌로로사의 여정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의 길, 우리는 주님의 길, 주님 가신 길 얘기하면서 나도 주님 가신 길을 가리라 늘 다짐하고 결단할 때 많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인들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 앞에 펼쳐지는 위기 앞에 모든 제자들은 도망자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세웠던 계획, 나의 소망은 끝으로 끝나버리고 언제나 내가 원치 않은 길로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나 과연 성도의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1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자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 십자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아는 것과 십자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잘 아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나와 상관없는, 그것은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아무런 상관없는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정말 정점에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 자신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알고 계셨다는 것은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다. 피하거나 사람을 동원해서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모든 고난을 받으십니다. 어쩌면 일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오늘 고난의 현장에 이렇게 무리들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죠.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의 잔이 놓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피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막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당할 일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내일 당할 일을 미리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비하겠죠. 좋은 일이면 그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거고 내일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막으려고 몸부림치겠죠. 내가 당할 일을 안다면 우리는 모두 유익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런 거죠. 가열 한 달 후에 어떤 주식이 수백 배로 탑을 찍고 매일 상한가를 찍는다. 그것을 한 달 후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빚을 얻어서라도 주식을 사지 않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한 달 후에 폭락할 것 같으면 그걸 다 처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틀리가는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해도 당장 수십 배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수십 배의 손해를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내가 당할 일을 미리 아시고 그냥 당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 우리에게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을 가기가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할 일을 아시고 순환을 받은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개인의 인생에 볼 때는 비참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내 목숨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입술로 말하는 제자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가 진정한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17장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오늘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소리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여서 말하고 소리치는 것으로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모두가 성도 같아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 사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성도가 느껴집니까? 발견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했어요. 악한 무리가 들끓는 그 세상 속으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굳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만 산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아야 되겠죠. 물론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다고 하지 욕을 먹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럼 성도가 욕을 먹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릇된 행실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방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을 고집할 수 없어야 된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짐은 거부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짐만 골라서 짊어지는 그런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이 지셨던 짐을 지는 것을 회피합니다. 아무런 짐도 지지 않은 채 마지막에 좋은 것들이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요? 계속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선생이 되어주셔야지. 왜 그럽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베드로의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같은 수준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지금 눈앞에 있는 선생님,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 뜻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서 손해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손해예요. 믿는 자라고 살면서, 믿는 자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우리가 세상께 지금 원하는 세상 것들은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내 수중에 머물 뿐입니다. 한순간 다른 것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점과 동록이 해할 수도 없고 도적이 훔쳐갈 수도 없고 강도가 해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자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쌓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8장을 계속 묵상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가 찬양하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송 가자.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날마다 그 고민을 하고 그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과연 넓은 길이겠습니까?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그런 대로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좁은 길이라고 말해요. 협착한 길이라고 말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천국이 보장된 기름을 믿으시고 오늘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순환의 장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정말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쩌면 인간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반항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제자들과 우리의 마음을 비교해 보면서 이 새벽에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늘처럼 생각했던 나의 메시아요, 나의 임금으로 생각했던 주님께서 아무런 힘없이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참된 진리, 참된 가치관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가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모선 사모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부끄럼 나가거나 수치당함이 없도록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